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331쪽이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하나님 말씀은 보고 듣고 읽고 쉽게 행하면 복입니다. 자,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슬퍼해요? 소망이 없으면 슬퍼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관호야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림. 이게 강림은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이제 땅으로 가고 영은 주님께 가는데, 낙원에 가죠. 낙원에 갔다가 언제 부활돼요? 주님이 강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림이라는 말은 상당히 낙원보다도 더 먼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강림을 준비해라, 종말을 준비해라, 아마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부활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활 준비. 주님이 강림할 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그냥 낙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다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고 어찌 보면. 근데 뭘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려요. 부활을. 부활은 주님이 강림할 때 호련히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야, 죽은 뒤에는 낙원 들어간다, 죽은 뒤에는 영생이다, 그런 시간,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으면은 영은 낙원에 들어가고 낙원에 있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강림할 때 그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주님 앞에 서서 낙원에 가죠? 여러분, 낙원에 갑시다. 언젠가는. 근데 더 영원한 소망은 낙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체로. 부활체로. 여러분, 언제 부활이 돼요? 주님이 강림할 때.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쉬운 말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여러분 강림하실 때 호련히 다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 지옥 간증 보니까 그곳에 가면 30대라는 30대.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가면 언젠가는 부활체 모습이, 젊은 모습이 될 걸 소망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왜 울지 말으라는 거예요? 울지 말으라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니까요? 주님이 강림할 때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체로 낙원 들어가는 것도 소망인데 주님이 강림할 때 이제 부활, 이 땅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저도 50대 이제 됐는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자꾸 생겨요. 아픈 데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하나 괜찮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약해지더라고. 근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부활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젊은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처럼, 천열매 드신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울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해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참 안타깝지만 어떤 국민일보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 사택에 사는 그 고등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그 위에 꼭대기 가판이라고 합니까? 올라왔다가 친구들 살리려고 내려가갖고 몇 명인가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그 살아난 아이들이 그 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신 딸이 우리를 살리고 가판 위에 올라와서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안 돼서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우리 딸 성격은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그럴 거야. 그 속에는 인간적으로는 애통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소망, 그 양반한테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소망의 단어를 내가 느꼈어요. 소망의 단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는 걸 감사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낙원의 소망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소망, 확실한 소망은 강림할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 소망 없으면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주님 안에서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나는 금방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도 여기 우리 성도님이 많지는 않지만 한 명이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속으로 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뭐예요? 악이 죄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찾기 어려우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야 돼요. 제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신뢰가 갑니다. 16장 9절 읽읍시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9절. 8절부터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뭐지 아니하며? 그냥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안식일도 한 번씩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규례예요. 안식일도 주일 지키는 거 영원한 규례예요. 구약에서 그냥 영원한 규례다. 그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어거지로 그냥 법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장 속에 오늘도 함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함께 오시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본질은 매일매일 안식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 매일매일 분마다 초마다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본질은 매일 안식일의 주이신, 생명의 주이신, 평강과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은 쉬시고, 창세기 하나님 2장 2절입니까? 하나님은 다 쉰다. 이제 천지창조원이라고 수고했으니까 나는 쉰다. 전지를 창조하고 구속의 모든 기획을 준비하라고 나는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쉰다. 그때부터 누가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생들은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러시고 하나님은 쉬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러시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 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때가 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여러분 소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예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지, 뭐 십자가, 보혈, 뭐 부활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걸 믿습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예수를 요한복음 8장에 믿고 바라봤다는 거죠. 다윗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천 년 전부터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길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한 다시요. 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아신다고요? 또 읽으세요.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 안 믿으면 죄예요. 다윗도 예수 안 믿으면 죄고,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도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간 거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하니까, 모세의 율법만 지킨다고 하니까.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안식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필요해.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 악이 뭐예요? 죄가 악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고통받는 부활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냐 없냐 그걸 항상 시험해보고 확인해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냐? 여러분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죄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7장 읽어볼까요? 7장 11절 7장 11절 읽겠습니다. 8장 11절이네요. 히브리서 8장 11절. 신약 361쪽이네요. 찾으셨습니까? 자, 8장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여러분 주님 영으로 아시죠? 내가 알으라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이 주님을 느끼시고 만지시고 보시고 영으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저를 불의의 긍휼히 여기고. 자 다시 뭘 기억자 아니에요? 죄를. 자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여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그러니까 몇 번째 언약으로 돌아올 때 죄를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이 성취돼서 여러분 마음이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영혼의 보혈을 피를 뿌려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이상한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새 언약이 성취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걸 믿습니다. 예. 지 맘대로 이제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대버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성경 중에서 개인적으로 최고 읽기 싫은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또 인간들이 이용하기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다 생각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예. 여러분 5장 말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면요 5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이용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생명을 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여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자 누구에게 내어줘요? 욥과 같으네.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줬죠. 손대라. 물질도 손대고 환경도 손대고 다 손대라. 그러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했죠. 자, 이게 사단이 없으면 우리 오늘 교회 안 와요. 사단도 있어야 돼요. 천사의 영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요 씁니다. 정신 차리라고. 바로 쓰라고. 오늘 주일날 안식을 누리시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죠. 뭔가 찔린다고. 그 맞는 말 같아요. 자, 다시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자, 여러분 무엇은 데려가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천국으로 영. 그러니까 아까 시므리서 8장입니까? 무엇은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나 봐요. 끝나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 맘대로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영혼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 죄값을 받게 해요. 손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영혼이 은혜로 구원 주신 걸 감사합시다. 은혜로 피값으로 구원을 줬는데 하나님이 구원 줬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요 그 죄값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환난 속에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 35절에도 그런 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바로 옆이니까 11장.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근데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 지 맘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은 지켜주지만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것까지 깨달으십시다. 자, 11장 31절 30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뭘 받아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하나님이 구원 줬는데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먹고 살읍시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떡을 얘기해. 떡 육진의 떡도 얘기해 좀 말씀의 떡을 얘기해줘.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밥에 떡을 먹듯이 영혼에 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계속 잡숴야 돼요. 표만 오시면 안 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어도 된다. 그러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 다윗처럼 주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잡수는 게 피차 유익입니다. 그 떡을 매일 안 먹으면요 엄한 생각할 수 있고요 엄한 행동할 수 있고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엄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여러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 118편 읽을까요? 시편 118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 구원 주신 걸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 죄값을 안 묻는다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 그 삶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나 영혼이 한번 사는 것은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118편. 그래서 솔로몬도 상당히 얻어 터졌죠. 다윗도 한 10여 년 정도 얻어 터졌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었죠? 예. 자, 시편 118편.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책하셨어도 내게 의의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잠언 3장이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랬죠? 거듭난 영혼을 엄한 길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깨달읍시다. 그 시편 73편에 보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고. 왜 이렇게 왜 물질이 부유가 있고 왜 이렇게 고통이 없고 재앙이 없고. 왜 믿는다는 이렇게 하나님 재앙을 줍니까? 왜 믿는다는 이렇게 하나님 어렵습니까?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는 걸 믿습니다. 예. 사랑하면 나 오늘도 요셉이한테 아침에 또 산소리 아침에든가 하여튼 제가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되게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권민이 필요하면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서신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경계에서 넘지 마라 그러고 예, 징책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했죠?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읽읍시다. 3장.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생도 소망이고 더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의 소망은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슬피 운다 이거예요. 운다. 예? 이 어려움 당할 때 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기뻐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야 너희들은 내 소망이다. 내 소망이다. 너희들은 내 면류관이고 자랑이다. 소망이다. 뭐 때문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주님이 강림할 때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다. 다른 말로 주님이 강림할 때는 우리가 호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들이 내 소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오늘 다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붙들어야 돼요. 매일 성경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 믿음에 계속 자라나셔야 돼요. 영혼의 생명이. 그러면 부활의 소망에 굳게 여러분 예?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읽겠습니다. 이 5장을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이용하면요 생명까지 데려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혼의 은혜를 주었고 구원을 줬는데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아까 히브리서 8장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지 맘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손댄다는 거예요. 손은 대도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는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죽으면 낙원으로. 나 이런 설교 하기 싫은데 이용할까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로 받읍시다. 자, 3장입니다. 3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디. 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은 영혼이 여러분 거듭난 영혼으로 받읍시다.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뭡니까? 지혜롭게 믿음의 집을 잘 져야죠? 이게 잘못 진 거예요. 잘못 진 거. 뭘로 잘못 졌어요? 나무풀 지푸라기로.
이게 나무풀 지푸라기. 자, 2장 16절 읽읍시다.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자,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어때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십니까? 정확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자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공자님 마음도 인정 안 씁니다. 정확한 마음은 더 인정 않고요. 오직 여러분 주님의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영혼은 그 마음을 줬어요. 줬는데 그 마음이 풍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자 13절 3장 13절 자,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시작. 3장 13절 17절이네요. 17절 16,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읍시다. 거듭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안 할게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러날 수가 없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라 중간에 부르륵부르륵 할 때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의, 아이고, 기도해 본 게, 신의 성품으로 돌아와야겠구나. 긍휼의 마음으로, 예? 돌아와야. 항상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우리 사모가 웃네. 주님의 마음 얘기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말씀인 것이 깨달아집시다. 모세의 율법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면 주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안 모여버리면 모세 오경을 갖다가 지키세요.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지키라고 해서 인간이 지킨다고 고백하고 인간이 지키려고 하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에 가까워요? 저주에 가깝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은 앞에 주님의 마음, 밑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을 만들고 살으라는 얘기죠. 자,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줬고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는데, 성전이 되게 해주셨는데, 거듭나게 해서 은혜로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셨는데, 쉬운 말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읍시다.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공력이 뭐예요? 공력이 다 이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예를 들어서 봉사할 마음을 줬는데 그걸 잘라버려요. 또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4장 5장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야, 좀 심어라. 그 마음을 줬는데 잘라버려. 그래 버리면 뭡니까? 나무풀 지푸라기 같은 집이 지어질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줬는데 지가 봉사해버려요. 지가.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줬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버려. 그것도 나무풀 뭐가 될 수 있어요? 지푸라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마음으로 봉사해라. 성전 청소 좀 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예, 뭐 뿌려라, 심어라, 행해라, 말해라.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무풀 지푸라기 아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금은 보화, 여러분 집이, 믿음의 집이 지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무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죠. 예.
자, 이것을 갖다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겠습니다. 15장 22절.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입니다. 예. 부활에 소망이 있으면 안 온다는 얘기야, 안 올라. 자,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부활의 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체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대답 안 하시네.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속사람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부활체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속사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베드로가 봤습니다. 부활체의 주님을 바울이 담에색에서 봤죠? 요한도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봤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져봤다. 또 계시록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도 봤지만 부활체로 만져지고 부활체로 고기 잡수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는 봤다. 베드로도 봤다고 고백을 해요. 봤다. 분명히 봤어요. 바울도 여러분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걸 봤죠?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시편 80편 우리 그저께인가 읽었죠?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부활체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나는 주님을 본다 미리 본다. 몇천 년 후에 오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부활체로 오실 주님 그분을 나는 미리 본다. 사도행전 2장 미리 본다. 아니 다윗도 옛날 사람 다윗도 옛날 왕 다윗도 부활로 오실 주님을 미리 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얼굴을 가리면 나 곤란합니다. 얼굴 가리면 나 힘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타나 주세요. 성령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면 주님께서 구원 준다고 그랬죠? 건강을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14장인 거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생존해 있다. 갈렙도 살아있었죠? 장정 2명 딱 살아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그 사람들 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부활의 소망자들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으니까 여호수아 14장인가 보니까 건강하다야. 여호수아가 나 지금 건강하다 그 고백을 해요. 나 지금 힘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힘이 있다. 나 기업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자, 23절,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1등. 그 다음에 강림할 때 부활, 그건 일명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세상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근데 분명히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첫째 발에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왕노릇하고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첫째 발에 여러분 소망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24절에 그 나중이라고 써있죠. 나중.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럼 나중 부활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닫기로는 고린도전서 3장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건 나중 부활 속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그 못돼 처먹은 놈 있죠? 영은 하나님이 사랑한 놈 있잖아요. 그 놈도 나중 부활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중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강림할 때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딱 오시면 그때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소망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강림할 때 붙어있는 자는 첫째 발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붙어있는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듯이 여러분 항상 주님에게 붙어 있으십시다. 매일 여러분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붙어있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항상 주님께 붙어서 사는 자는 주님이 강림할 때 첫째 발에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요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조곤조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천국 비유.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얘기할 때 여러분 천국이 세요 약해요? 모르겠어요? 천국 딱 해놓고 그 말씀이 세요 약해요? 세다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해놓고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세다니까요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을 천국 비유가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야 은혜로 천국 들어가라 그런 쪽은 거의 없더라고요. 바울서신에는 은혜로 구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천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중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읍시다. 그러나 강림할 때 여러분 먼저 부활되는 그 첫째 부활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얘기는 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소유를 어쩌고 저쩌고 생명을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요 가족을 어쩌고 저쩌고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누구나 예수님 생명이 있으면 가는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왕노릇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는 천국도 있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은 천국도 있고요. 천국을 하나로 보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을 해요? 그래서요 첫째 부활 들어가는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 거기도 보면 복음을 복종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복음을 행해라, 다름질해라, 경주해라, 절제해라. 버림될까 두렵다. 여러분, 그건 복음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행함의 복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 주신 걸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뭡니까? 수준 높은 더 좋은 부활과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여러분 비밀처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요 다 여러분 상을 주고 그러죠.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제하시고 복종하고 다름질하시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소망이 주님이 강림할 때 호련히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